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쓴 빅터 프랭클 박사,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박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한 여러 곳에 그 비참한 그 죽음의 강제 수용소에서 결국 살아남게 되죠. 하지만 그의 가족들은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바로 죽고, 형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견디다 못해 죽었고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또 다른 강제 수용소에서 죽게 됩니다. 오직 그 가족에는 여동생과 빅터 프랭클 박사 본인만 살아남게 되죠. 그가 그토록 비참한 수용소 생활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자신이 살아야 하는 삶의 의미를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의미를 붙잡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죽음의 수용에서 발견한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의 의미란 것이 무엇이었냐?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람이죠. 사람 자체가 그 의미였고, 또 앞으로 출판되어야 할 자신의 원고, 자신의 해온 일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의미였던 그 원고를 자신의 누더기가 다 된 옷감 안 속에 모든 것을 다 뺏기니까 잘 숨겨 두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입고 있던 옷마저도 강제로 빼앗기게 되니까 원고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도 그는 끝까지 자신의 그 삶의 의미,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그만 종이 조각이라도 생기게 되면 그때마다 자신의 그 원고 내용을 기억으로 떠올려서 이렇게, 사진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메모로 남겨두고, 그리고 결국 수용소에서 풀려난 다음에 그 메모를 바탕으로 그는 책을 출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책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그 유명한 로고 테라피란 치료법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 방법으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받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찾고 하는 그러한 많은 사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본인이 경험한 바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눠진대요. 하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냥 온전히 살아남으려고 본능만 남게 되는 마치 돼지 같은 사람 한 부류, 또 하나는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성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럼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경계선, 그 경계선이 뭘까?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비참한 수용소 생활 속에서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도록 도와주어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 경험을 말해주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삶의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한다, 이런 말을 해요. 말이 좀 어렵죠. 이 얘기는 삶이 우리에게, 삶 자체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된다. 즉, 삶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삶의 의미라는 거죠. 수용소에서 자살하려던 남녀 두 사람의 경험을 통해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수용소에서 살면서 무언가를 기대한다면 아무것도 없게 되죠. 삶이 무의미하게 되어서 그냥 자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지만, 만약 그러한 수용소 안에서 삶이라 하더라도 이 속에서 나의 삶, 수용소 안의 삶,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찾아와 보아라, 생각해 보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여자에게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살아야 할 삶의 의미를 찾게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떠올랐고, 그리고 또 남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해놓았던, 연구했던 지식과 그리고 경험들,
그 책으로 출판해야 한다라는 삶의 의미를, 빅터 프랭클하고 비슷하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의 비참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니까 자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계속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빅터 프랭클의 이 말, 다른 무엇보다도 삶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삶에게, 우리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내 삶이 기대하고 있다, 기다린다라는 이 말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빅터 프랭클이 겪었던 그러한 경험만큼은 아니지만 때로는 갑작스럽게 닥쳐온 고난과 힘든 일들, 역경, 그러한 것을 닥칠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우리는 그 일들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에게 질문을 던져 봐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 삶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표현해 본다면요, 바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삶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과된 것이다. 우리에게 부과된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삶 속에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우리가 책임을 지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뭐죠? 사명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을 보면 자신이 포로로 잡혀간 그 삶,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삶을 위해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자신의 삶의 의미, 즉 사명에 대해서 정말 분명하게 이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이야기를 보면 1장에서 6장까지는요 6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이 경험했던 6가지 이야기, 그리고 뒤쪽 7장부터 12장까지는 4가지 환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묵시서인데요,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야기 부분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그들의 삶 가운데 온갖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아주 신실한 삶, 즉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삶 속에서 자신의 사명, 자신이 그 삶 속에서 해야 할 삶의 의미를 끝까지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는요, 2번째 이야기 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2장 1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때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어떤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심란한 꿈이었나 보죠. 온 나라의 박수들, 술객들, 점장이, 갈대아 술사들, 그 시대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아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무나도 어찌 보면 너무나도 어이없고 기가 막힌 요구를 하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왕 자신이 꾼 꿈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도 알려주지 않고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큰 선물도 주고 상을 내릴 테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모두 죽여버릴 뿐만 아니라 그 집안까지 다 박살내어 모두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아주 협박합니다. 이토록 어이없고 기가 막힌 요구에 그들은 살아야 되니까 왕께 싹싹 빌며 부탁하죠. 제발 꿈의 내용만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해석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정사정해 봅니다. 하지만 8절 말씀해 보시듯이 왕은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희들이 시간을 지연하면서 꾀를 내는 것 아니냐면서,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꾀를 내면서 거짓된 말로 꾸며서 이렇게 때가 샥 변하기를 기다리며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아주 노발대발합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에 보면 갈대인들이 왕 앞에 모여 이 세상에서 그 일을 보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왕들도 그런 일을 물은 자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남기는데요, 이렇게 그들이 얘기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즉 누구죠? 신들 외에는 그것을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왕은 폭발합니다. 폭발하고 모두 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에 의해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지혜자였기 때문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14절 말씀에 보면요, 바로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 그때에란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 몇 번 나오거든요. 그때에, 바로 그때에 믿음의 사람이 빛을 발합니다. 믿음은요, 가장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위해 역사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리고 사명을 발견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돼지의 삶을 살아가고 누구는 성자의 삶을 살아가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의, 왕이 명을 받들어서 지혜자들을 잡아서 죽이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라면 다니엘이 만약에 눈에 띄게 된다면 바로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나아가 묻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이 말 앞에 다른 여러 말들이 사실 오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14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배경은요,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셨죠?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나온 첫 번째 이야기 1장의 내용을 보면 끝부분에 보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당시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 모든 지혜자들보다 지혜가 무려 10배나 더 뛰어났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잘 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게 말을 주고받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위대장 아리옥은 왕의 엄격하고 급한 명령을 한시바삐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15절 말씀에 보면요, 그 뒷부분에 보면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아주 조곤조곤 다니엘에게 다 알려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리옥의 마음을 만지신 거죠. 믿음의 사람이 진정으로 빛을 발하는 때는요, 가장 위험하고 시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만나서 마음이 조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때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빛을 발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그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당하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 당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그 삶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첫 번째, 우리들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은 이제는 왕 앞에 직접 찾아가 왕께 구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번 아리옥을 넘어서 아주 담대하게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시간을 주시면. 어찌 보면 다니엘 정말 담대합니다. 왕을 지금 이 상황에서 찾아가다니요. 왕을 만나기도 전에 어찌 보면 왕 앞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은 다니엘의 말을 믿어주고 들어줍니다. 그리고 시간을 줍니다. 이미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시간을 줍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 있게 겁도 없이 왕을 만나러 갈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무엇을 믿고 그렇게 갔을까요? 네,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 믿는 구석이 무엇일까요? 네, 아시죠? 다 하나님이죠.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믿는 구석이요, 기도였습니다. 그것도요,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함께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사실 믿을 구석이 어디에 있어요? 돈이 있어요, 인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것을 믿겠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을 구석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믿을 구석은요, 믿음의 동력자들이에요. 같이 기도할 사람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가 믿을 구석이에요. 다니엘은 세 친구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구체적으로 부탁하십시오.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에스더서 4장에 보면 악한 하만의 그 악한 음모,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알게 되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와서 권고하죠. 그러면서 자꾸 권고하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에 나가서 하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왕 앞으로 나가기 전에, 결단하며 나가기 전에 무엇을 부탁해요? 무엇을 부탁합니까? 예, 함께 기도하자고. 금식 선포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어요. 잡혀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자 어떡하죠? 온 성도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한 집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그냥 풀려나잖아요. 그런 일도 있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혼자 기도하셨나요? 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볼 것이 있는데요, 다니엘은 기도를 부탁할 때 자신들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이 죽지 않게, 자신들만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뿐만 아니라
이런 억울한 일로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같이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만 위해 기도하는 좁은 기도 제목만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리해 보면, 우리가 당하는 역경 속에서 삶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뭐 하길 기대한다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로 응답해 주시죠.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크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아주 급박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바로 19절 말씀해 보면, 밤에 환상 중에 은밀한 것을, 느부갓네살이 꾼 꿈, 그 내용,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다니엘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는요,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자는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세밀하고 풍성하게 체험하기 때문에 찬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찬양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그 구체적인 은혜의 체험을 구체적인 찬양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20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찬양하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죠. 2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정해진 시간, 카이로스, 크로노스 시간,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시죠. 우리가 어떨 때는요,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 보면 답답할 때가 있고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답답해하거나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에 모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내가 재촉한다고, 내가 답답해한다고 그럼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꾸실 때 바뀌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을 찬양하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일들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보기엔 인간의 힘과 논리로, 인간의 권력으로 되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힘과 손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세상의 최고의 권력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지혜를 찬양하는데요, 21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는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잠언 말씀에 나오듯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혜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총명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주는 가장 좋은 뒷바라지는 뭔 줄 아세요?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일을 지혜롭게 하고 그러한 지식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22절 말씀 볼까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우리가 앞은 볼 수 있어도 제 뒤는 볼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또 내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이 땅 가운데 시공간이란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건 그 시공간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시공간을 초월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한 것, 어두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빛을 쫙 비춰주시면 우리는 그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초월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빛이 우리 속에 환하게 비추어지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을 지금까지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고 볼 수 있게 되고 또 깨달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23절에 이렇게 찬양하죠.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한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도한 사람은요 찬양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해서 세 번째, 우리가 당하는 그 역경의 삶 속에서 삶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의미는 바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당하는 삶의 역경 속에서 그 삶의 의미를 무엇인지 찾았고요 기도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으로 모든 일이 이미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쁜 마음으로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 아리옥을 당당하게 만나러 갑니다. 당당하게 찾아가서 오히려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바벨론 지혜자들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아주 당당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의 의미, 그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요 환경과는 상관없이 아주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경이 닥쳐와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첫 번째 얘기했듯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밀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길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영광, 빛,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삶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이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부여한 삶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사명 유창하지 않잖아요.
이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운 일들이 내게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다 내일처럼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남은 한 주간도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